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주보에는 1절부터 10절로 나와 있는데 좀 바꾸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인식의 변화, 부제가 있다면 안목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함께 다 나누려고 합니다.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불행한 운명이라 할 만큼 참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야 했던 여인인데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싶을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여인도 복 있는 사람으로 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안목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나 그 사물의 좋고 나쁨뿐만 아니라 진위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안목과 예수님의 안목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안목을 좀 배우고 예수님의 안목을 닮아가고 또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우리가 볼 때는 수가성의 여인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으로만 보이겠지만 우리의 안목과 다르게 예수님은 복 있는 여인으로 보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잠재적 안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자세와 안목을 배우고 또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또 전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실 때에 한 소문이 돌게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소문이 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인데 소문은 또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으로 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럼 또 힘들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 저 위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그 갈릴리 지방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가 예수님의 선교 본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갈릴리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가운데 사마리아가 넓죠. 그 넓은 사마리아 속에
그 속한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서는 얘들아 좀 쉬었다 가자 하면서 야곱의 우물 곁에 가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저 주저앉다시피 앉으셨는데, 그때가 성경에는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난 12시에 앉아서 쉬셨습니다. 그때 4장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이 야곱의 우물은 이제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그 깊이가 약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9층에서 10층 높이죠. 그래서 물 한 번 먹으려면 그만큼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려 줄 제자들은 지금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고 그 여인과 단둘이 있을 때 물을 좀 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태도, 그 자세가 낮은 자세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다는 겁니다. 뭐 언뜻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높은 위치에서 높은 자세로 물 좀 다오라고 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피곤하고 허기짓고 지친 상태로 앉아 쉬고 있을 때 이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중한 말로 겸손한 태도로 죄송하지만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대화에 있어서 첫 단추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걸 때 내가 너에게 뭘 좀 주겠다는 식으로 높은 자세에서 말하기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대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세상에 부족할 것 없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인데, 물을 좀 달라 하신 그 자세가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하는 정중한 자세로 말씀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자세에서 서로 대화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겸손하게 다가오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고 남자에게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것도 남자가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살고 있을 정도면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눈총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도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또 얼마나 살피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낯선 사람이,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을 이 개처럼 여긴다는 유대인이 말을 걸어오는데, 평소에 그 누구 하나 자기에게 정중하게, 동네 사람도 이렇게 안 했어요. 되게 정중하게 상냥한 태도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낯선 유대인이 와서 정중하고 또 상냥하게 다가오니까 이 여인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니 딱 봐도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을 겁니까?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 이게 뭔가 범상치 않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말 그 자체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어찌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유대인인데 겸손한 태도로 정중하게 시작하는 그 모습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보통은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상적인 대답입니까? 제가 목이 좀 말라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물 좀 달라고 말을 건 것은 대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자의 정체는 옛날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인으로 남자 6을 거쳐 살아가는 정말 기구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여인에게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 있겠으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뭐 생수라고 하는데 과연 이 갈증을 해소해 줄 만한 생수가 있겠는가? 그런 안목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어쩌면 이제 비난의 돌을 쉽게 던지기도 하고 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안목으로는 이런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알고 하는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기가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와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괜히 태어났다가 지옥 가야 되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아직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뭐 중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하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중간 단계 같은 것은 없이 그냥 뛰어넘어서 바로 본론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11절에 아니 주님, 당신에게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물은 한 30m나 되는 깊은 우물인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생수를 어떻게 주시려고요? 하면서 뭔가 긴가민가하고 의아스럽고 하니까 12절에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면서 생수를 주니 많이 하십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또 여기 다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니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역시 대화의 그 중간 단계라는 게 없죠. 원래는 이 여인의 무릎에 내가 누구냐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내가 너에게 물을 주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대화가 이어져야지 정상인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팠는 이 우물은 마셔봐야 다시 목마를 뿐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시는데 아직은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일까요? 아니죠. 불가능한 말이죠.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갈증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 길르러 또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 이 물을 영원히 길르러 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물은 그런 마시는 물이 아닌데 이 여인은 마시는 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만큼 여기 마음을 드러낸 거죠. 사람들을 그만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샘물이 있다면 물 좀 길르러 오고 싶지 않다 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은 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 여인의 근본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시는데 마음의 상처를 이제 보였으니까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숨길 수만 있으면 영원히 숨기고 싶은 상처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아픔을 이제 들춰내시면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 여러분, 실제 남편이 다 할지 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잘 모르지만 옆에 있긴 있잖아요. 남편이 없습니까 진짜?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야 그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너 뭐 남편 없다고 거짓말 같은데 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뭐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여인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모든 갈등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때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또 뭐야? 그렇게 했으면 이 여인은 분명 마음이 다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그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은 이 선지자라는 말이 충분한 대답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선지자로 알고 있으면 아직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를 알고는 계속 말하는데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사마리아 산인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던데요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 가치관 속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는 정말 남다른 의미를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장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의 예배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 위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특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선민이다 하는 선민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이기도 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한국이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어디서든 좋다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무엇보다 그런 날을 누가 이루어 가느냐, 누가 그런 날을 만들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했던 그 유대인이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고난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끌어가고 있는 이제 대화의 내용과 이제 좀 맞춰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한 선행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실 줄을 내가 안다, 또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면서 선행 지식과 함께 믿음도 그 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실 때 아주 세세하게 중간 단계 막 뛰어 넘어갔지 않습니까? 다 집어 넣어가면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도가 가능했던 것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비록 현실의 삶은 여섯 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고 떳떳하지 못한 삶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그 아픔으로 얼룩진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나 가서 물을 달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정의를 안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간 큰 흉년이 들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보내심을 받은 과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한 과부에게 보내졌고,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그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아람 나라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유대인들에게는 개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같은 동네 수가성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대화가 따라오는 이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시는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때 제자들은 동네에서 그때 딱 먹을 것을 사서 돌아오는데 이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깨닫고는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대단한 변화죠. 이런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발견했다는 말이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은 그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자신의 일을 끄집어내서 치유와 변화를 일으켜 주신 분, 이런 모든 일을 행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메시아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다는 유대인은 가장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그로다라는 말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불러해요. 배부르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지만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온 제자들이 랍비여 잡수소서 할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데, 특히 이렇게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다른 복음서에도 잘 나오지 않고, 또 이런 기쁨을 제자들에게서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에서, 그것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에게서 찾게 되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끝나갈 그 공생의 무렵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졸업 여행을 가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는 정말 진지하게,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 가서는 정말 진지하게 조용히 물으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묻죠.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라, 이거는 연습 문제. 본 문제는 두 번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함께 동고동락하며 3년간 가르치고 3년간 기적과 기사를 보이며 3년간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준 제자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십시오. 그중 하나는 배신자가 되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 그런데 세상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대화 몇 마디 나눠보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여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누가 이 여인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도대체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물론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아직 배우지를 못해서,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여인과 같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안목을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그저 그 뜨거운 난 12시에 혼자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목마른 사람이거든요. 물 좀 달라 하니까. 그런데 좀 더 있어 보니까 이 유대인이요, 대화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상한 사람에서 목마른 사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엔 유대인으로. 근데 좀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지자 같거든,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로서이다 하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에서 목마른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에서 유대인으로,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안목,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것이 중요한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제대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에서 그리스도까지 인식해가는 그 과정을 볼 때 목마른 것도 잊어버리시고 점심 식사하시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쁘셨다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고, 그래서 삶이 변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목자의 심정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더욱 기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무슨 유대인들 앞에서처럼 기적을 보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안목이 영적으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을 참 행복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수가성 여인이 가진 안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안목은 다 있지요. 그거 없이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안목은 다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가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에서 그리스도까지 안목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안목으로는 세상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 영생으로 인도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주변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붕어빵 전도도 하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안목을 좀 가지고 무조건 틀렸다 하지 말고 넌 아니야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참 예배의 대상으로 또 참 예배의 정신을 가지도록 인도하고 돕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과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을 배부른 양식으로 삼아 예수님을 닮은 전도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